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계시와 묵시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다른 능력의 말씀이 이 밤에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우리 꼭 필요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의 말씀이 꼭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 밤에도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이사야 28장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을 때 제가 드렸던 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26장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화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오늘 29장 말씀 우리가 같이 공부할 텐데요. 29장의 핵심적인 주제는 묵상 노트 보시면, 스크린 보시면 제가 저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 종교 생활보다 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주제로 오늘 29장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9장 전체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묵상 노트에 보면 다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아리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그 심판 예고가 다루고 있고요. 전반부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백성의 영적인 무지, 또 형식주의적인 잘못된, 그릇된 신앙생활, 그들의 잘못된 영적인 생활, 삶, 그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심판, 징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는 신앙 공동체, 또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그것이 끝은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바꾸시기 원하신다 라는 주제로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제가 한 줄로 이렇게 좀 요약을 해봤는데 여러분 묵상록도 보시면 좀 길지만 제가 한 장 전체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심판하지만 돌이키고 회개하는 백성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좀 다 펴시면 이사야 29장입니다. 구약성경 999면, 제 성경은 999면인데요. 이사야 29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시 진영섬이라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자, 슬프다. 무슨 이제 말씀이 이어질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요. 자, 아리엘.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다른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될 것 같습니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다시 친성, 다윗이 진친성, 그러니까 다윗의 수도 예루살렘을 지칭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왜 슬프다라고 시작을 했을까? 2절을 보시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한다. 하나님이 아리엘을 심판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 그래서 슬프다.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슬퍼하고 애곡할 것이다. 그리고 아리엘과 같이 될 것이다. 자,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라. 아리엘 치는 이방 나라를 동원해서 아리엘을 칠 텐데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텐데 그 모든 동원되는 모든 나라 이방 나라들이죠.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그런 존재로 아리엘 예루살렘을 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7절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그러니까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고의 말씀이죠. 여기까지 8절까지 일단 이 첫 번째 단락을 요약을 해보면 제가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다. 1절로 4절에 심판,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가 사라진,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사라진 아리엘,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책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백성들이 드리는 형식적인 절기,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절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이 다 절기 때마다 드린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 모두가 다 형식적인, 외식적인, 가시적인 제사다. 잘못된 예배다. 헛된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책망하신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멸망. 그러나 그렇게 아리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책망하는 도구로 심받은 그 나라들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결국 그들도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5절로부터 8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통로로 해서 예루살렘을 치던 열국의 다른 이방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을 그런 원수 같은 대적자들을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끝이 아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으로 그것은 너희가 완전히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서는 언약,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결국에는 바로 그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롭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기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징계를 하긴 하지만 그 징계는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형식적인, 외식적인 종교생활, 잘못된 의식적인 종교생활이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단절되고 형식주의적으로 그냥 드리는 예배로만, 예배의 형식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듯한 그런 형식주의,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새로운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크게 이제 9절로 16절까지 두 번째 단락이 시작이 되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책망을 받고 징계를 당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그 무지 때문에 그들의 신앙적인 예배의 형식이 아주 형식적인, 외식적인 그런 잘못된 신앙의 삶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책망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게 그 다음 9절로부터 16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9절에 보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9절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 영적인 맹인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맹인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으소서. 영적으로 깊이 잠들었다.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지각력,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너희의 눈을 감기셨다. 영적인 눈을 감게 만드셨다.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모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씀, 봉한 책, 열어보지 볼 수 없는 책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소경이 됐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 말씀을 너희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지적해 줍니다. 입으로는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말씀을 암송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중심은 내게서 떠난 상태다. 자, 이것이 외식주의, 형식주의적인 그들의 잘못된 예배 생활을 지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줄거리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외식적으로나마 경외하는 이유는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다. 자, 인간에 의해서 인간적인 가르침만 받았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내게 떠났기 때문에. 자, 이것을 정확하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무죄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지적하는 이 말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영적인 상태, 오늘 수많은 크리스찬들, 많은 교회 영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입술은 경외하지만, 예배하지만, 찬양도 하지만, 말씀도 낭독도 하고, 암송도 하지만, 내 마음 중심은 내게서 떠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정확히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것 때문에 1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참된 지혜와 총명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왜?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고 영적인 소경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총명과 참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총명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16절에 딱 한 단어로 지적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런 상태야. 16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패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패역함이 심하도다. 너희들의 영적인 상황이 패역이야. 라고 하시죠.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배반, 배신, 불순종, 배역, 반역 등등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오늘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고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준엄한 꾸짖음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16절 후반절에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토기장,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18장에 나와 있는 토기장이와 그 진흙 관계, 진흙의 관계를 이제 여기에서 다시 이사야가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예레미야에도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지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못 만들었어? 잘못 만들었어? 나를 믿게 만들었어? 라고 토기장에게 항의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너희들 빚어진 대로 하나님의 너희를 만드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이 중요한데 순종의 믿음이 중요한데 너희는 지금 그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너희의 잘못된 불순종의 거역의 폐역의 모습. 절대주 하나님의 창조주 그런 절대 주권을 너희가 인정하지 못하는 너희들의
불신앙의 모습. 오늘 이 시대가 우리의 인간적인 과학 문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보 지식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발전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의 모습이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인간적인 지식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아는 것이 병이라는 말이 있죠. 특별히 질병에 관해서 그냥 여기저기 떠드는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그것으로 어떤 질병에 대해 진단하거나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그런 단어를 쓰는데, 바로 지은받은 존재가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의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의 영적인 소경 상태가 문제이지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당하는 영적인 어려움들, 너희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현실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너희들 영적인 소경 상태 때문에 생겨난 일인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뭐 기도응답이 지연이 될 때,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인생에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겹쳐올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의 원인이 오늘 하나님은 패역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면서 그 원인이 바로 너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형식만 남아있지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서 떠나 있는 너희의 영적인 무지, 소경 상태, 이것이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지적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해봅니다. 두 번째 단락을.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아리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은 소경 상태인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줍니다. 그는 바로 이 지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혼미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음 중심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너희들의 지금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해 줄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두 번째로, 자, 그들의 영적인 현실은 오직 외적인 경건 중심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건주의적인, 그러나 외적인, 외식적인, 가시적인, 형식주의적인 그런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고 경건의 모습만 있는 거짓된 예배, 거짓된 경건 생활, 이것을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난 경외, 경배가 사람의 계명으로 대치된 모습, 변질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잘 관찰해보고 점검해보면 우리 자신에게서도 저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순종이 없는 위선적인 삶,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좀 지적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베드로의 말씀을 보면 3장 1절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4절에 보면 자만한다. 말세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한다.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보다 더 쾌락을 사랑하는 때가 된다. 말세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가 되면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런 자들의 삶의 길에서 잘못된 경건 생활에 그런 잘못된 길에서 떠나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단락, 세 번째로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이에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표역의 시대라고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대신 세상의 지혜,
지혜를 앞세우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를 더 앞세우고 더 중요시 여기고 세상의 지혜에 따라 살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를 더 앞세우는 인간의 어리석음, 영적인 무지함을 지적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인간적인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를 폐하시게 되는 사건이 그 패권 시대를 뒤엎는 사건이 바로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신실한 신앙인의 삶은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사울 바도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보다 앞세우는 것을 피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의 네 번째로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16절의 이야기죠.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순종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절대 순종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본문의 단락, 세 번째 단락은 이제 17절로 21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시키겠다는 언약을 하나님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18절을 보시면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봉인되었던 그 말씀을 그들이 듣고 보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둡고 깜깜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보게 될 것이다. 영적인 소경 상태를 벗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분별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그때, 영적인 소경 상태가 끝나는 그 시점에, 그때가 되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언약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절은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다하겠다.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야. 어떤 사람에게요? 겸손한 자.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보다 더 앞세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더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더 기쁨이 충만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바로 그날이 하나님의 때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7절, 21절까지 단락의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로 요약을 해왔습니다. 한번 스크린 보시고 묵상 노트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너진 창조 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깨어졌던 자연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날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너희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갈망으로 나아올 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악인을 제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내가 반드시 징벌하고 반드시 제하고 말 것이다 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 참된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예배의 공동체로 참된 믿음의 공동체로 내가 회복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그 날이 되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과 징계는 그것이 자체가 끝이 아니라 회복, 새 창조를 위한 필수 과정, 통로라는 것을 여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마지막 22절로 24절까지 단락에 보면 이제 야곱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22절을 보시면 29장 22절입니다.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야곱 족속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온전히 내가 야곱 족속을 내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줍니다. 그의 자손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그 참된 예배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다시 한번 내가 그들을 회복시킬 거야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확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24절 마지막에 혼미하던 자를 때, 영적으로 혼미했던 자를 때 그날이 되면 총명을 되찾게 될 것이다. 영적인 분별력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의 말씀이 회복되는 그때, 바로 그때가 되면 혼미했던 자들도, 영적으로 혼탁했던 자들도 바로 그들이 다시 한번 그 모든 잘못된 거짓된 것들 다 벗어버리고 총명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지혜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언약의 말씀, 확실한 약속의 말씀으로 24절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29장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삶, 우리 신앙생활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봅니다. 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생활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분별력을 회복함으로 온전한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자, 심판과 징계를 통로로 해서 형적인 신앙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백성을 참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을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그래서 새롭게 변화시켜서 영적인 예배 공동체로 회복시키겠다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백성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영적인 자각 또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인 것을 우리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참된 예배와 경외를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결국 내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회복의 언약,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 어떤 자들인가? 마음과 뜻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찾으시는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참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복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 다음으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형식주의적인, 외식적인 그런 잘못된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24장 7절을 제가 이번 주에 요절 말씀으로 드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자, 다음 한 주간 동안 오늘 이 9장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확인하시고 이 묵상 과제를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좀 여러분 묵상 과제도 좀 깊이 좀 생각해보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